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작.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 주일에 주님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살아가는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쭉정이는요, 먹을 수가 없어. 쭉정이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주간에 알곡과 쭉정,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면서 추수의 계절로 치닫게 되죠.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가 뭐죠? 한가위가 뭐냐면요, 남편은 한가한 날이 한가위고 아내는 가위에 눌리는 날이 한가위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해요.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이번 한가위 추석 연휴에는 아내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키라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키질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래전에 민속촌을 가족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키하고 곡식이 좀 놓여져, 그때 이제 놓여져 있던 곡식이 수수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증이 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키 안에 그 놓여진 수수를 넣고 키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험 삼아. 근데 여러분, 키에서 키질이 이루어지면 알곡은 키에 남아 있어야 되고 쭉정이만 날아가야 되잖아요. 알곡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계시던 제법 농사 일 깨매 해 보셨던 것 같은 할머니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복의 젊은이, 키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키질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림주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을 준수, 법규 준수, 여기에 따라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몰라서, 혹은 의도대로 짜고 치는 상황, 전관 예우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서는 불평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요. 오차 범위가 제로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에 의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키질에서, 키 안으로, 주님 안으로,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받고 마지막 날에 나팔불 때 이름이 불려지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 황금 물결 속에 꽉 찬 알곡과 반면에 쭉정이는요, 농부의 키질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알곡과 쭉정이는 예수님의 키질인 심판으로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간과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어가면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먼저 주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예요. 제가 평소에 옆에 두고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곡간 원리라는 책입니다. 항상 제 주변에 제 차 뒤에도 있고 또 목양실 옆에도 있으면서 이 곡간 원리라는 책은 평소에 수시로 제가 그래서 차에 있는 이 책은요 너덜너덜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다시금 또 읽어가면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곡간에 들일 알곡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반드시 구별된 믿음의 삶을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움켜쥐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알곡과 쭉정이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홍성사에서 나온 이 책이 강조하는 거는요, 크리스천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 록펠러, 요한 3세,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곡간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목사님이면서 21세기 비전 리더로 널리 알려진 댄 젠들 목사님하고 또 창업 성공자이며 유명한 연설가인 댄 크로치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어느 날 댄 크로치라는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앤 젠들이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는데 본문의 말씀에 대한 키지해서 키 안에 알고기로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창업 성공자인 이 크로치라는 성도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책을 써나가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곡간 원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홍성사 그러면은 책 잘 만들어내는 이 회사로 유명하죠. 근데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 크리스천 부자가 알려주는 부자 되는 습관이 뭔가를 강조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정직한 청지기로 관리해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물질의 결핍과 가난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해라. 잠깐 옮다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don't worry,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일의 소망과 함께 거룩한 자족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또한 적극적인 구제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손길은 풍성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식, 의식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 곡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곡간 원리라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곳간을 풍성하게 누르고들어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먼저 영적 부자가 되고자 소원을 마음에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지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맨날 부족하다, 맨날 그 무엇인가 안타깝다, 이런 인생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안타깝다 하더라도요, 먼저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복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뻔히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르고 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곡간 원리라는 책에서 강조해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경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만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열매 없고 일상에만 무성하면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배가 고팠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앞에 먼저 나오면 인간의 인성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면 신성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의도성을 띠고 말씀으로서 이어지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배가 고프셨어요. 인성,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열매도 있겠지. 물론 뭐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 아니면 조카라든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같이 놀아줄 때 어른은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어린아이는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을 하고 올인을 하죠. 근데 어른이라면, 부모라면은 잘 숨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잘 들키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웃어줄 줄도 알고 속아 넘어가 줄 줄도 아는 것이 어른의 기술이에요. 장흥기에 숨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또 조카가 영 못 찾아요. 그럼 한 번씩 장흥기 퉁 쳐가지고 소리도 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 머리 반 정도 싹 내밀어서 살짝 들켜주고, 그리고 나서 걸렸어요. 그러면 어이쿠, 잘 찾았네. 잘 찾긴 뭘 잘 찾아요. 잘 찾도록 들켜준 거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이게 어른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지금 속법장난 등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조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다 아시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갔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저주했습니다. 이튿날 그 지역을 다시금 돌고, 그리고 많은 청중들과 함께 이제 이 거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청중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비유는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 없는 삶,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은 죽정이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굶은 불에 태워지게 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똑같이 취급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잎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알곡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요 잘못하여서 범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빠짐없이 드렸던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정이 같았던 그동안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윗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알곡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열매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축복의 열매, 즉 알곡 맺기 위해 믿음으로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알곡과 쭉정이는 무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겨가 가득 담긴 자루 가볍습니다.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어요. 알곡으로 가득 담긴 자루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잘 들어보세요. 빈 자루는 더 가볍습니다. 빈 자루는요, 혼자 오뚝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빈 자루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빈 자루가 세워지려면 그 빈 자루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지면은 빈 자루가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타작을 콤바인으로 단번에 끝냅니다. 전에는요, 발로 밟는 탈곡기로 타작하였으며 또 도리깨질을 하고 나중엔 바람개비로 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걷어들이곤 했어요. 여러분, 바람개비로 붙이면 쭉정이들은 가볍기 때문에 다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덜 쭉정이들은 중간 정도 떨어져요. 멀리 떨어진 것은 비질로 다 제껴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떨어진 것은 다시 모아놓고 키질을 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을 가지고 밥 먹고 술잔을 삼아서 술 마시고 이런 잔치를 베풀곤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랐다라는 뜻의 말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적혀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알곡 신자, 알곡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계시록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7년 대환란의 때 그 중에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저울에 올라가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었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람들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만 이 저울에 측정되어져서 미달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음의 행위대로 저울에 의한 저울질의 전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저울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삶 생끝에 놓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저울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알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는요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만 쭉정이는요 이 가벼움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그 분량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믿음의 분량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위는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보다 더 귀하고 값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오른 신앙인들은요 자기 행위에 감사하며 절대로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는요 우리의 영적 생명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는 알곡과 분명히 무게 차이로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회심과 죄로부터 분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알곡이 분리된 후에 그 알곡은 시련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서지고 곱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픈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나 그 과정이 끝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이물질들은 다 솎아서 걸러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는 주물러서 반죽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 밀가루를 주물르게 될 때 검은색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죽되기까지 거치지 않으면 안 될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또 반죽된 것은 불에 구워져야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구워진 후에도 그것은 입맛의 구미를 또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입맛의 구미를 끌 뿐 아니라 실제 사람에게 먹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순례의 아주 이색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인격의 변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모든 소유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무수히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성품에 더욱더 근접하면서 거리 차이가 가까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감 있는 알곡의 모습을 믿음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국간의 풍성한 축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알곡과 죽정이는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충성한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바람이 불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아멘. 근데 환난이, 그리고 고난이, 고통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아멘. 흥분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환난의 때, 고난의 때의 극치는 심판 직전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알고 무거운 큰 믿음인 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쭉정이 때문에 알곡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 재림주, 심판주, 손에 저울을 들고 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 지으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느냐,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종교인들이 많은 이동, 그래서 내려진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 수가 6만여 교회다. 한때는 7만, 8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6만여 교회, 제법 통계가 이제는요,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천만 성도, 여러분 2천만까지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종교 인구로 놓고 볼 때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 인구로 200%나 이동을 했다라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전반기, 후반기 교회 성도 수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통계청에서 이제 요청해서 그 자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지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200% 이상, 왜 그런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이제 이 수지타산 그리고 무엇 때문인가를 조사를 한 결과 좀 더 제재, 규제,
완화하는, 좀 더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보다는 천주교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 매년 200% 성장하는 천주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는 비교적 신앙적 제약이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천주교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미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분에 겨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 파장 아닙니까?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간과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오송광림교회에서 내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알곡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반에도 같이 나누었는데요, 빈자루는 절대로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빈자루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설 수가 없는데, 빈자루를 세우려면 곡식을 자루에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 빈자루인 것 같았던 내 몸, 우리의 오랫동안 입은 상처와 메말라버린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며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면서 소성케 됨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죽정이는 의심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알곡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로 접어드는데 교회적으로는 성숙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은 눈 뜨고 찾아가서 길을 쓰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인데,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영영이 서게 되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려고, 내가 눈을 뜨고 길을 쓰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측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알고 인생으로서 쭉정이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했다면 이제는 알고 믿음으로 치우치며 더 성장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그의 부흥, 성도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구별된 자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를 깊이 깨달아서 하늘나라 알곡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향락, 부귀, 영화, 명예의 흔들림 없이 먼저 천국 백성으로 알곡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는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으로 드려진 힘을 보온드립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먼저 구분하여 우리의 소유 전 재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분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드릴 때 과거의 두렵건드림의 심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교회에 풍성한 재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지역과 나라 열방을 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이 변화에 풍족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물과 거부를 이 재단에 허락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사명자로서의 간증자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님께 보입시다. 주님 이 시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친히 체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하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추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알곡과 축정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주 인도 땅과 태국 땅 선교 사역, 2호 선교의 중국 광동 선교주의 선교 사역,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육신의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며 병원에서 투병으로 또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있는 장동춘 선교사님의 그 병상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